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를 후사로 삼으시는 이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영원전에 다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일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천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서 존귀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되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믿으면 행하는 것은 필연이지 믿지 않은데 행할 수는 없습니다. 믿었는데 행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것은 믿음의 표시로서 행함이지 표시가 없다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뜻이요.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는 믿는 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보이면 믿음이 온전하다. 그렇게 우리 행함에 대한 판단은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외부의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둘로 나누어서 믿음을 이 야고보서 2장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원동력이요, 행함은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표시일 뿐입니다. 원동력이 있으면 행함은 저절로 있게 되고 원동력인 믿음이 없으면 행함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행함이 있기까지 너는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행함이 결정되고 지식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그에 따라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우주를 다 움직이시고 지금 온갖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인성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일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셨고 제일 존귀한 그런 종기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너희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않도록 하게 하는 이것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을 따라 믿으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를 믿어서 그 믿으니까 필연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해서 행했습니다. 자기 것을 다 들여서 행하지 행하는 것도 아껴가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선택해가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다 행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참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믿으면 행할 때 다 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 필연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신 분이요. 속에 믿음이 충만해서 그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행함이 있었고 그 행함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었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온전한 믿음이 된. 행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 행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행해야 행하는 것이 아니면 온전한 행함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행함도 온전하게 되고 행함이 온전하게 되면 십자가를 다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왜 못 지느냐? 그 행함이 온전치 못한 것이요. 왜 행함이 온전치 못한 것이냐?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최종 여기서 다 결정이 되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믿음이 아주 위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 뒤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가 떠났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가 번제로 드렸고 이거는 행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이 온전함이 있었고 자기를 다 드릴 만한 그런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행함이 믿음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막 그 행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건케 하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데서 제일 믿음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자연 계시를 보고도 이 하나님을 깨닫고 깨달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그런 세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의 말씀보다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다음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또 믿음을 깨달아가고 깨달아서 깨달음이 생겨서 믿고 말씀을 들어서 또 깨달음을 가져서 믿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서 믿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바깥에 행동으로 표시가 날 만큼 믿도록 만드십니다. 행동으로 나와도 십자가를 못 지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랬습니다. 다 믿을 수 있는 만한 형편에서 다 믿고 믿을 만한 그는 바랄 수 있는 이런 형편을 다 바라고, 그것은 믿음의 그런 상을 줄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결혼하면 그게 아기가 나올 것이다, 후손이 나올 것이다 믿으라. 그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건 누가 못 믿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은 상을 줄 만한 믿음은 아니요. 그만 결혼했으면 이제 같이 살면 이제는 분명히 아기는 나올 것이다. 그 믿는 걸 잘했다고, 너 참 잘 믿었다, 상 주겠습니까? 근데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를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요. 그때 잉태의 연령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미 사라의 태는 죽었고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었다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였고 지금도 그 나이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아이가 있으리라,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있으리라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요 심중에 웃으면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도록 해주옵소서. 이 말은 그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심중에 웃으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할례를 받아라, 양피를 베어라, 온 남자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했단 말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믿으면 그 딸에 순종을 합니다. 안 믿으면 순종을 안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표시로 내가 이 약속한 약속에 이것을 내가 했지만은 이걸 내가 하나의 정표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정표로 너희들은 할례로 해라. 할례해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믿는다는 정표로 할례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정표로 사람이 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정표입니다. 행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는 정표로 내가 할례를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할례라는 자기 살을 끊어내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요. 정말 믿으면 자기의 살을 끊고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합니다. 안 믿으면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나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땅도 주겠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표시로 보여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을 표시로 나 보여주겠다. 표시로 보여주는 것이 곧 짐승을 잡아라. 검은 소와 양과 그들을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내 앞에 벌리놔라. 벌리놓을 때 하나님 불이 햇불이 나서 그들을 태운 겁니다. 이게 내 표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는 표시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이 하나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표시입니다. 예수님도 피 흘려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피를 흘려서 약속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약속을 했으니, 내가 내게 피로 약속을 했으니, 너희도 네가 믿는다는 약속을 해라. 내가 약속을 했을 때 너희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믿는 표시를 해라. 이것이 17장의 할례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요. 그때 피를 흘리는 것은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약을 내가 정말 나도 믿습니다 하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피 흘려서 표시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걸 정말 믿고 믿는다는 표시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게 표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음에 믿는 표시가 없다면, 살찌고 피 흘리는 이 표시가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 바로 할례를 했습니다. 믿었다는 뜻이요. 사람이 99세에 이미 아브라함이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믿음 표시가 바로 할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고, 그를 끝까지 표시한 것을 행함을 의로 여긴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원본이 되는 주님, 인성으로서 걸어간 그 걸음이 사람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최고의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함은 온전히 다 행하려면 다 십자가를 져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요 정도가 돼야 온전한 겁니다. 십자가를 참을 만큼 그 정도로 믿어요. 십자가를 못 지면 그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피 흘림이 없는데 정말 믿는 표시가 안 됩니다. 양피를 베었을 때 피가 나고 살이 찢겨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는다는 표시고, 그것을 거부하면 안 믿는다는 표시요. 십자가를 누가 참겠느냐? 정말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왜 기쁩니까? 살찌고 피 흘리는데 기쁠 수가 없는데도 이걸 참았다. 부끄러움도 참았다. 멸시천재도 참았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믿기 때문에. 앞에란 말은 십자가를 진 후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걸 가르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후에 있는 그 약속을 정말 믿으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진 후에는 무엇이 온다 했습니까? 부활 축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생명부활이 있다. 그러면 생명부활.
생명부활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하되 생명부활이라고 하면 생명이라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부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그보다 더 크고 존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첫째는 그것이 영생이 됩니다. 영생이란 말은 하나 된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들 되는 생명,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생명, 또 영생을 얻는 생명, 또 큰 권세, 존귀한 권세를 얻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를 얻는 생명, 또 신령한 그 몸과 신령한 세계를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그 생명, 이런 것들은 다 생명 안에 들은 것이요 부활 후에 얻는 그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깨달아 믿으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즐거움이라. 정말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는 그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이요. 끝까지 자기 피를 흘리고 살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쁨을 할 수 있는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연계시를 보고 깨닫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양심을 기울임으로 성령을 받아서 깨닫고 이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되지. 이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진 것만큼 바로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믿게 해주면 믿는 대로 바로 순종을 하면 그 다음 깨달음이 또 옵니다. 그 다음 깨달음은 반드시 순종 이후에야 옵니다. 깨달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뒤에 깨달음이 막혀버립니다. 깨닫게 해주면 바로 믿고 믿으면 바로 순종을 해요. 바로 행해버립니다. 행하고 나면 그 뒤에 또 그 위에 또 한 차원이 다른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근데 행하지 못하면 깨달음이 거기서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의 깨달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깨닫는 요 깨달음, 이 깨달음에서는 십자가를 참게 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이 세상에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99세에 자식을 놓을 수 있다. 사라의 나이 89세에 자식을 놓을 수 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의 어미가요 열왕의 아비가 되는 그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다 참게 되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요, 우리는 믿음의 제일 주가 되시는 그분을 본받아서 나고 또 온전케 하시는 행함과 십자가를 지는 것, 행하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정말 믿게 되면 자기를 다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치는 거기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대로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